자, 우리 하나님과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손파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제 대학교 동창 가운데 처음으로 친구가 어느 부부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벌써 얼마 오래 전이잖아요. 삼성에 다니다가 나와서 이제 무역업 하는데요. 좀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가 우리 같이 사모하고 둘이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오늘 뜨겁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부부도 우리 성도들도 다 교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볼 겁니다. 제목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때요? 지옥 같아요? 천국을 원하세요? 지옥을 원해요? 다 천국을 원하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래요.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지옥 같은 삶이 있다면 그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 쓰라림이 있다면 그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요?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정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깨끗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들 대화 가운데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가는데 뒤따라오면서 계속 대하는 내용이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해해서 죽는데 찔러서 죽을까, 칼로 긁어서 죽을까, 아니면 애들이 안락사에서 죽을까. 그래서 안락사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 가야 된다고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더 나가서 이 아이들이 어떤 애는 나는 죽기 전에 돈을 왕창 쓰고 싶어. 그래서 좀 대출을 받아서 썼으면 좋겠대. 그랬더니 친구가 너 그 누가 갚아?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갚아주시겠지. 담보 있어 그랬더니 담보가 필요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출 받으면 대출 받는 줄 알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돌아보면서 그랬어. 얘들아, 죽지 마. 살아야 돼. 잘 살아. 너희들 안 죽어. 그랬더니 막 애들이 제 뒤따라 오다가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뻥 터진 거예요. 애들이 깨끗깨끗대면서 정말 죽지 마. 잘 살아. 잘 살 길이 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기회를 안 놓치죠. 걔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너희들 누군지 알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꿈이 있어. 왜 중3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연예인처럼 생긴 아이들이 죽는다는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너희들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 사랑해서 너희들이 가장 복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해 놨어. 그러면서 한 1분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여전히 걔들은 깔깔대면서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여튼 저희 뒤를 따라오면서 너무너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죽지 마. 돌아서 죽지 마 얘들아.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여보 어떠세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죠. 돌아보면은 주위를 보면 아유 참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차라리 여기서 끝났으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많고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거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국적을 옮기세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아멘. 대한민국 국적을 파란 얘기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이전에 여러분들의 국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도 오늘 아이디 주민등록 소속된 그것도 바꾸세요. 내 신분은 세상에 누구 아빠 엄마 세상에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옮기세요. 아멘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아멘 소리 하는 사람은 옮기고 나는 세상 나라 너무 좋아서 못 옮긴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요즘은 목사도 천국 안 갈라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세상 AI 시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천국보다 좋다고. 아무리 좋아도 어림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겁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면 당연히 그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되고 온 세상에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다짐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필요성,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로 이 소제목을 붙일까? 필수불가결 그랬습니다. 필수불가결은 어떤 뜻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소속되어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될 나라예요. 필수불가결.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전부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정리되기 어려워요. 교수들도 신학교에서도 목회자를 참 이 말씀이 정리되기 어려워서 중구난방으로 전할 수는 있지만요. 체계적으로 전하기 참 어려워요. 오늘부터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말씀 받으세요. 한 주간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지옥 삶을 안 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영광을 그 복됨을 나타내고 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여기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필요성,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가장 첫째는요. 성경이 약속한 나라예요. 성경이 여기서 대한민국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미국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기 어떤 중국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약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성경은 이 나라를 약속하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 가도록 이 나라를 준비시켜주고 이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지금부터 적으세요. 적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4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첫째가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된 그분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분의 통치를 안 받고 그분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분의 원리 기준을 내가 벗어나고 그분이 공급하고 주시는 모든 것을 차단시키면 나는 내 주장, 내 의지대로 내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는 스스로 고립돼요. 하나님부터 고립돼가지고 스스로 소외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복도 영광도 지혜도 권세도 차단됐으니까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안에 내재된 자기 안에 가진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 기준,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로서 하나님 섬기고 따르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것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관계를 깨뜨려서 내가 스스로 내 자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 인간이. 바데스 하나 못 이겨서 죽는 인간이. 돈 없으면 쩔쩔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좌는 무한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차단시켜 놓고 그 안에서 혼자서 씨름하고 외로워하고 또 수치스러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죄. 악이라 그래요. 죄악에 빠져 있어요. 그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대가 속에서 죽음과 저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단절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와 제약 속에 스스로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과 저주의 삶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이 타락된 인간아, 사단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약속을 해요.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 그래요. 자,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내밀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다시 너의 아빠 역할 해줄게. 내가 다시 너의 왕 역할 해줄게. 너 들어와서 내 자식 되라. 너 와서 내 백성 되라. 너 와서 날 따르고 내가 주는 공급한 것을 받아가지고 내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창조 때 것 이상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는데 내가 진짜 너한테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해주마. 그리고 내가 진짜 나한테 아비 역할을 해주마. 왕 역할을 해주마. 내가 목자의 역할을 해주마. 넌 내 양이 되라. 내가 사령관에서 싸워주마. 너 원수를 위해서 네가 내 군대 되라고. 계속 여러 가지 언어로 언약을 합니다. 근데요, 이 언약은 우리는 약속해놓고 잘 안 지키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지켜요. 언약의 약속은. 이걸 구약말로 헤세드라 그래요.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어도 되고 100% 믿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요.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이루어주신다 그랬죠. 언제 이루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때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종말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종말.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주의 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에 아수르에 막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언약대로 지켜줄 테니까 그냥 돌아오라고. 근데 그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요.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아빠 역할, 아비 역할, 하나님 역할, 왕 역할 해주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세요. 뭘 끝내겠어요? 저기서 쓰인 말로 하면은 타락을 끝내주라고. 죄와 죽음의 역사를 끝내주라고. 종말인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끝내고 하나님이 언약이 뭐예요? 다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가 쓰는 표현을 쓰면 구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다시 생명 주시고 복 주셔가지고 새 삶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삶이 펼쳐지게 하소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종말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타락되고 저주와 죽음의 삶을 끝내고 종말시키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과 복된 영광스러운 그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에 제가 이런 걸 썼어요. 여기 보면은 자 마지막 공동기도적 마지막에 종말론적 신앙으로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여 전체를 보는 신앙의 눈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셔서. 여러분 잘 안 느껴지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뭐예요? 내가 오늘 죽음의 삶에서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이걸로 오늘 하나님 끝내달라고. 끝내고 오늘부터 내가 어떤 삶요?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다시 살도록. 아멘. 이 본질을 깨닫고 이것을 전체를 눈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분은 창조 주시고 전능자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분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문제 많이 돼요. 왜요? 그분을 차단해 놓고 그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내야 됩니다.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고 주님이 약속한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이 말씀 좀 볼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 그래요.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겠다고. 무슨 언약? 새 언약. 그 새 계명을 새 계명. 똑같은 계명인데 새롭게 본질을 찾아가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보고 새 피조물이라고. 새 피조물 다시 거듭났다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새 피조물 다시 살아가라고. 뭘 끝내고? 옛 삶을 끝내고 옛 습관을 끝내고 죽음과 저주에 갇혀있는 모든 한계를 끝내란 얘기예요. 근데 저와 못 끝내요. 근데 그걸 끝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종말시키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속시켜 주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리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분이에요. 대리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신 계시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인데 그건 단어적인 의미고요. 정말 중심적인 의미는 종말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죽음과 저주, 아픔의 현재 삶 어떻게 된다고? 끝나고 종말되고
나는 우리 주님이 약속한 약속의 구원자로서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시작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뭘 선포하시겠어요? 너희들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 다 끝내고 내 나라 들어오라고. 내가 왕으로서 통치해 주마. 내가 공급해 주마. 내가 위로해 주마. 살려 주마. 내가 복되게 하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반포하시고 이루신 나라예요. 이제 성경 구절 볼게요. 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 두루는 뭐예요? 이것저것 전부를 말하죠. 예수님 전부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바쁘시게 다니면서 뭘 반포했어요? 대한민국 반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반포한 게 아니에요. 미국 반포하지 않았어요. 저 북한, 중국, 러시아를 반포한 게 아니에요. 뭘 반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나라니까. 이 안에 너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너의 회복이 다 들어있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너의 옛삶이 다 총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복음,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은 자, 교회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또 공식화된 기도죠. 주기도문 그러죠. 원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러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더 정확해요. 자, 이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 그 말은 당시에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다시 이게 본질적인 기도야. 이거 기도하라고. 그런데 자, 주기도문이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늘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앞에 이제 송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론적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라이 임하오시며 그건 뭐예요? 나라가 나한테 임하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주어지게 해주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나머지는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목숨 걸고 정말 중요하게 정말 네가 살려면은 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뭘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한테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산상수훈 설교와 전체 내용의 핵심이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와 이 시대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한 주간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목숨 거라고요. 목숨 거라고. 안 걸면은 세상 나라가 임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또,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성경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앞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너무너무 돼요. 너무너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 들의 풀도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드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먼저가 우선순위자 중요성이죠. 근데 뒤에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보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오면 이 먼저 이런 것들 최상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최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펼쳐져요. 의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라 그래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 남편과 아내잖아요. 서로 관계가 서로의 역할을 다 잘해줘가지고 화목하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의로운 남편, 의로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신실하게 다하는 것을 의라 그래요. 근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할을 다해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다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 그것을 구하라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라고. 그러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고 달려있어. 어디에?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론 나라를 움직이고 황제를 움직이서라도 아니 바다를 움직이서라도 아니면은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움직이서라도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이 신앙 가지세요. 우리 예수 사람들 제가 1년 동안 계속 외친 게 뭐예요? 본질에 충실하고 전체를 보라고. 그래서 말씀과 예배, 기도의 핵심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돼요. 세상에 승부 걸지 않는 것에. 왜요? 거기에 전부가 걸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펼쳐지고 그 나라의 영광과 복됨으로 살아가도록 그걸 구하세요. 한 주간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계속해서 볼 겁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은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소식이 뭐예요? 때가 찼으니까 뭐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앞에 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를 믿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삶을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 것은 버리고 돌이켜야 돼.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라. 거기에 너희들 소망 있고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다. 그 말씀이죠. 자,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뭔가 두 번째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세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10월 말에 3주 동안에 이걸 설명하면서 예배 때마다 이 표를 계속 보내줬는데 그 표를 요약해서 할게 참 어렵게 하나님 은혜로 만든 표예요. 볼까요? 이 복음 아까 하나님의 복음 그랬는데 복음이 무슨 말인가? 이 언어적인 뜻은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뭐라고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이라는 것이 이사야 제가 52장 7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토브라 그래요.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말하면은 그냥 좋다는 얘기, 착하고 좋고 선하고 복되고 다 돼요. 그것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본질에 맞는 게 그것이죠. 성도가 교회의 본질에 맞게 살면 그게 그것이에요. 마이크가 본질에 맞은 것, 마이크 그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날이 본질에 맞아 그날 좋아, 그것이에요. 그게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쓰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좋았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있어야 될 내용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구원의 히브리 말 예수아예요. 예수아. 우리 예수라 그런 것이 구약에서 나온 그 단어의 뜻입니다. 구원은 모든 한계와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함에 참여해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요 평화로워집니다. 여기 평화는 단순히 마음에 걱정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게 충만하고 모든 게 질서대로 다 되고 모든 것이 또 하나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정말 흔들림이 없고 안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안녕이라는 말이 맞겠죠. 이 소식에 이 복음의 뜻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우리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많이 교회에서는 인용을 하죠. 그죠? 근데 이것 위해서 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소식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다 벳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왕이 태어나가지고 모든 나라를 새롭게 정복했을 때 승리해. 그때 쓰는 것이 이 벳소라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인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서 결론이 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뿌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일이 일어나요. 샬롬이 일어납니다. 승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나쁜 것을 종말시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쩍 여기서 빨리 이해력 있는 분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나라구나.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 자매 보고 그랬어. 예배 일찍 왔더라고. 자매 보고 이거 잘 해가지고 암송아 외워서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가르치고 아빠한테도 가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오늘 하세요. 집에 가서.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이 뜻인데 언어적인 뜻은 이거예요. 그럼 복음의 실체가 뭔가?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구원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 평화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주는가 이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히 이 복음의 실제가 아니고 실체인데 제가 잘못했네.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전부가 구원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 착한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입니다. 자, 복음의 실체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생명과 복됨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복됨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신실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이 나타낸다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계시가 자꾸 점치는 걸 계시라 그러면 안 되고요. 이 계시가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실제화시켜 줍니다.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다 무찔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자꾸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참여시키도록 초청하고 하죠.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누구나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또 남자, 여자, 나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관계없이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래. 어떤 일을 통해서 하셨는가? 그게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죄값을 갚아줬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예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죽은 생명이 살아났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줬음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길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이것을 복음의 실체 중에 실체라고 믿습니다. 알았죠? 지금 왜 복음의 가장 강력한 내용이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저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성경책이 서신서예요. 바울 서신서를 서신서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쁜 짓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불지로 죽이고 하다가 그러다가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뒤집혀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도 예수 믿고 예수 갚아주셨으니까 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온 세상을 로마를 바꾼 일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죠. 근데 저렇게 해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누려지는데 그 나라 실제 보여주고 누려지는 그 나라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두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걸 믿으라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해야 된다고. 이런 기도를 자꾸 시키죠. 이런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이 복을 누리는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복음을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복음이 나와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주로 뭘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왜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죽은 나서 살렸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죽음이 없어요.
자, 500의 기적을 베풀었죠. 해가 저물어 가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은 12바구니 먹고 철철 넘쳐요. 할렐루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했죠. 자유케 해가지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죠? 만듭니다. 문둥병자 걸리고 혈병 걸린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그걸 직접 보여주시면서 모든 인류가 그 길을 가도록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을 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면 된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길을 닦아주는데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면 이걸 가지고 신장로 세 개를 닦아 놓은데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찍고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하죠.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 나라가 오고 임하면 받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가 우리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 받아들여요. 맞죠? 근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될 것이 이 복음의 결과물, 이 복음의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으면은 그럼 조금 더 실체를 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면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단 앞에서 자기가 종이 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건데 그때 사단의 종이 되고 인간의 죄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죄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차단돼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기를 뿌리 뽑힌 나무라 그랬죠. 결국은 죽어요. 엄마 젖을 안 먹겠다고 엄마를 발로 찬 태어난 아이예요. 황태기 걸려서 멀지 않아 죽습니다.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이게 죄악이 바로 그런 상태. 그런데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차단이 되니까 무한하시고 충만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자, 그 관계가 끊겨지고 자원이 끊겨지니까 한계가 생겨요. 한계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한계와 문제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이걸 가지고 고난과 저주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고난과 저주. 고난과 저주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다 죽음과 고난과 저주 바이러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죽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초청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너 내 나라 들어와라. 그럼 볼까요? 여기에서 아까 자 죄의 반대 의의 나라로 자 악의 반대 선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계 없는 충만하고 무한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원은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는 지금 현찰 쓸 수 있는 계좌에 잔고 남은 그거밖에 못 쓰죠. 예수님의 계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좌는 무한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누구 도와주고 내 돈 없어 못 도와줘. 안 그러십니다. 무한대는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걸 충만 무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충만하고 무한하고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올바름과 온전함이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건 온전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르게 됐다는 얘기죠. 관계도 질서도 삶의 목적도 모든 게요. 근데 고난의 반대, 저주의 반대는 이게 복이자 행복이죠.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죽음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아남. 생명 영생이에요. 자, 이 밑에서 요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뜻이 뭐라고요? 종말에 뭐라고? 구원자. 뭘 종말시켜요? 요거 잘 보세요. 죄악을 종말시키고 또 뭘요? 의와 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로. 아멘. 예수가 뭐예요? 한계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문제와 온갖 부조리가 생긴 거기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위대하게 세우고 믿음의 거장 믿음의 영광을 쓰고 천국길을 쓰고 열방을 섬기겠다. 그런 걸 하면 여러분들 한계에 있어서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공급하고 사람을 동원하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족속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금통 나눠줬죠. 근데 그 저금통에 오는 이 친구가 상당히 그때 많이 헌금을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보세요. 우리 친구가 우리 아이따족 선교할 때 돈을 왜 대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계와 재앙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충만함으로, 무한함으로, 온전함으로 바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고난과 죽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종말시킨다 그랬죠. 뭘 종말시켜요? 고난과 죽음을 종말시키고 저주를 종말시키고 우리를 어디로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언약의 새 백성으로 몰려 복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바로 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이게 좀 더 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보세요. 세 표를. 사실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아마 저 유튜브로 올라가면은 특히 목회자들 이걸 많이 다운받아 갈 것 같아요. 써먹으려고. 괜찮았어도. 보죠. 복음.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복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통치를 받아서 이루어진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밑에 정리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한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내가 살아서 아무렇게 살면 되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저건 현실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주님 품 안에 가면 주님 품 안에서는 밑에 있는 저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영원히 진행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저 나라를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은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 설명할 거예요. 저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가장 먼저 봤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분이 왕으로서 진짜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왕도 보통 왕이 아니고 무슨 왕이에요? 만왕의 왕. 왕 중에 진짜 왕 이분밖에 없어요. 모든 주인 가운데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내 삶의 어려움을 종말시키고 새 역사를 일으켜 가실 거라고. 아멘. 그분은 진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새롭게 하는 건 남은 못해요. 자,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 잘 알죠? 모세가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백성들 이끌어 올라 그랬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나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가진 것도 막대기 하나밖에 없고 돈도 없고 입도 둔하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갈 것이라고.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시대 최고의 황제, 제국의 최고의 황제 앞에 가서 이 노인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니라 너 가면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서 가서 말했더니 바로가 거절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로 손을 싹싹 물고 빌지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데려나가라. 그래서 은금 보따리 싸가지고 데려나가라. 빨리 데려나가라 그러죠.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서 살아남겠어요. 홍해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서 줄어서 자연 만물이 주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바다 가르시고 마른 땅 건너시게 하니까 거기 천국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따라왔던 바로와 그 백성들은 수장돼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보내주라 그랬는데 따라와서 그를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예수 믿고. 자, 이런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가운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제사장이요 왕노릇 한다 그래요. 제사장은 세상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져가서 용서를 받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네가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왕권 주권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제사장에게
풀려진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요? 어떻게 바로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창조주도 아닌데 그 만나를 가지고 메추라기 고기 먹기 싫도록 먹일 수 있어요. 모세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옥문을 가릴 수 있어요? 강수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니까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 죄수들이 와서 손을 빌면서 당신의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15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낙네들이 머리채 뜯겨가면서 예수 믿었을 때 그들은 우리 가정 바꿔야 된다는 제사장 직무로 살아갔어요. 그들을 통해서 왕권이 행사되면서 이 민족이 일어났어요. 그런 나라는 인류 역사에 이 나라밖에 없어요. 이 나라밖에. 한 나라가 한 세기만에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요. 뭘 다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을 때 왕노릇. 여기에 천국이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청년들은 한번 이따가 싹 권사님들 점검을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못해요, 저분들은 이걸. 자, 이제 집중. 우리 중요한 이거요. 저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멀리서 지금 진접에서 오늘 오신 분이에요. 자, 보시고 우리 김영옥 권사님께서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아, 권사님이 연세가 원래 86세라 그랬나요? 88세? 엄청 많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전철 타시고 옛날에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오셨어요.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노릇할 때 뭐가 펼쳐진다고? 어떤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볼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는 장소적이고 영역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왕권이 펼쳐질 때 천국의 모든 자원이 풀려지고 천국의 모든 은혜와 복이 풀려지는데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로 죽음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가면은 주님 품 안에서는 뭐만 있을까요? 거기 사단이 더 이상 역사 못해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만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천국 펼쳐지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이 복됨과 영화로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실제화하고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영역은 조금 더 말해볼게요. 이것은 장소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사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으면은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모세는 뭘 지금 누린 거예요? 천국을 누린 거예요. 자, 나사로는 죽어서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살려냈어요. 그 시간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능력 안에서 펼쳐질 때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고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예수 품 안에 가면은 뭐예요? 장소, 시간, 사건,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니까 뭐예요? 나오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자,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 임했을 때 뭐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이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생명의 본질은 영생일 것이고 능력의 본질은 전능일 것이고 지혜의 본질은 전지일 것이고 사랑의 본질은 무한한 사랑일 것이고 거룩의 본질은 정말 흠티 하나도 없는 것일 것이고 할렐루야. 자, 우리 굉장히 지금 복음의 핵심을 접하고 우리 삶의 뿌리를 새롭게 지금 오늘 우리 족보 옮기고 우리 오늘 국적 옮기는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도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정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볼까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에서는 죽음 없습니다. 한계 제약 없어요. 죄악 없어요. 거룩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요? 땅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이거 해야 된다.
네가 정말 내 삶을 살고 내 비전, 내 생명을 살아가면은, 내 뜻을, 사명을 살아가면은 하늘에서 펼쳐진 모든 뜻이 네한테도 펼쳐져. 아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되고 전지전능하시 펼쳐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평강, 희락은 아까 우리 봤던 위의 내용이지,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저것 때문에 싸우고, 돈 없다고 남편 구박, 아내 구박, 자식 구박, 못났다고, 뭘 또 나이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구박. 근데요, 그 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거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사장을 살아갔어요. 왕권이 행사될 때 거기에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의의 백성으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 그 백성 되라고, 그 통치받으라고, 그 삶이 시간과 장소와 사건 관계 계속 너희들 펼쳐지게 하라고. 아멘. 오늘 예배 자리가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아니에요. 주의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 이 나라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최종의 궁극, 목표, 목적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영원히 죽어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이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멘. 궁극적인 목적, 삶의 존재 이유,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거장들 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야. 이 나라를 예수로 바꾼 사람 다 이런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 나라가 계속 강조됩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아멘. 이 앞에 다른 것을,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것 앞에서 상대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절대적인 이 나라. 오늘 족보를 옮깁시다. 국적을 옮깁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소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족보를 이루십시오. 믿음의 거장, 믿음의 명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다 뜨거워진 것 같아요. 이것은요. 절대적인 것, 영원한 나라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돼요. 바로 앞에서, 그 황제 앞에서 나이 많은 모세 막대기 하나 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자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멘. 절대 능력, 절대 지혜, 절대 생명과 절대 보호 속에서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왕노할 겁니다. 죽어서도.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 전능자의 통치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오늘 정말 지켜야 돼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하자는 얘기, 이 말씀 받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새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 받아들여서 새 꿈을 꾸고 새 가정을 세우고 우리 젊은이 새 역사를 써가고 우리 아이들 새로운 비전 속에 불타고요. 할렐루야. 예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개혁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고요. 이 사명, 이 비전 여기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감사하고 통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생각도 시간 장소도 모든 것이 주의 통치 속에서 주의 그 복등과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2분 동안만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악의 세상,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한계와 문제와 또 모든 슬픔을 갖다 주는 것을 종말시키고 새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경건한 자로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세웠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시간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옛 삶이 오늘 사라져 종료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언약에서 구하시옵소서. 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하시옵소서. 주님 취하시옵소서. 존재케 하신다는 것을 주님 주의 백성 날려서 하나님의 주시다며 올려서 주의 말씀 앞에 앉는 것을 주의 통치 앞에 서자 내 주장 내 들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에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되게 주의 물건이시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리시 아버지 사순절 특별 세트 하나님 한 주간을 건드리시고 주님 말씀을 가게 하시고 은혜에 가게 하시고 주의 복도 있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을 내리시 아버지 아름다고 복도를 내서 살아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라서 아버지 가정이 살게 하시고 오 일당을 살게 비전을 살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지어서 주님 이 자녀 깨시고 아버지께서 오 주님 아버지와 흑암의 권상됐다 어둠의 영을 예수로 부르고 아버지와 성도 제사장으로 콩깍 백성 주님 주의 생명을 주의 아름다움으로 찍었어. 오 주여 감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 주여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은혜를 모두를 감사하시고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기도자 예배자를 달려서 주의 사랑이 달려서 주의 복된 자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예 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케 하시되 어둠의 권세에 인간 나약함을 묶여있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또 주의 것을 취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자자손손 물려주게 하시고 이 나라 열방한테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즌에 새 역사로 꿈이 있고 환상을 보고 주의 예언을 하는 서해들 나라들 되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주께서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으로 자녀의 복과 태의 복으로 만복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여 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온 예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온 세대 위에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드려진 헌금 위에 또 한 주간 펼쳐질 특별 새벽 기도와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부활절 예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